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구절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있는 것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결국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은 세세토록입니다. 영어로는 forever and ever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영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편의 양, 좌편의 염소 할 때 그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했을 때에 그 영벌이 그 영벌의 영자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everlasting punishment입니다. 이게 영원한 처벌이죠. 이게 영원히 고통받는 건데 이게 유황불못에 들어간 그 거짓 선지자도 그 기간이 forever and ever입니다. 세세토록. 이게 forever and ever가 everlasting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원히 세세토록. 세세토록에 해당하는 forever and ever가 영벌의 영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0년 동안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즉 무엇이냐면 사탄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사단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은 유황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디에 던져졌냐면 무저갱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은 무저갱에서 잠깐 나온 다음에 세상을 다시 미혹한 다음에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 던져진 유황불못에 거기에 바로 1000년 전에 그 던져졌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즉 근데 그 1000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근데 무저갱은 아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이 무저갱에서 잠깐 나왔다가 세상을 미혹한 다음에 다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결국을 이제 알게 된 거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이 발생한다. 수가 많다는 것이죠. 구약의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은 이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면은 그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400인의 선지자하고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 얘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다수의 많은 400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그 선지자는 전쟁에 참가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전쟁에 참가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했는데 그 한 사람보다 다수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00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세상에는 다수결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다수의 의견이 올바르고 동조하는 것인데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수결 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수결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즉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이 주장하지만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미가는 진리를 말했습니다. 즉 영적인 면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였습니다. 즉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이 멸망받지 않고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처벌을 안 받.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환난 때에 인류가 전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류가 공룡처럼 아예 멸망이 되는데 그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다 죽을 상황인데 택하신 자들, 즉 천국에 갈 구원받을 자들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이 도시가 멸망받지 않듯이 인류가 멸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인류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인류가, 지금의 인류가, 현존하는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생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을 미혹하는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eceive, 속이다. 이거 히브리어 번역,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성경으로 해석한 겁니다. 근데 킹 제임스는 이제 뭐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라 이제 라틴어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번역해서 deceive인데 히브리어 원어 번역에는 mislead, 잘못 인도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는 거죠. 잘못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여서, 즉 잘못된 데이터나 정보나 자료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쪽박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정보, 데이터가 아닌 잘못된 걸로 속이겠죠. 거짓말해서 이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미혹이란.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미혹이란 대체 무엇인가? 성경에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 마술, 마법 같은 거, 어떠한 속임수죠. 마술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마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진리의 지식이죠. 그걸 발견하고. 근데 마술 같은 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점성술이라는 게 천문학과 그러한 다른 것, 그냥 미신이 같이 결합된 것인데, 학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과학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봐도 그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것도 그게 장인이라고 하지만 그게 기술자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또 달란트를 부여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나 기술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근데 마법사나 마술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은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미혹은 그건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출애굽할 때도 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잖아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것도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4장 11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 또 미혹이라는 거는 또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을, 이게 사탄이 왜 미혹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떠나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배반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미혹은 아까 그 400인도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것이듯이 미혹의 영이 있지만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죠.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렇게 분리. 이게 미혹의 영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하나님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니까 미혹의 영의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은 뭐냐?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미혹에 대해서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건 또 뭡니까? 미혹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섬기는 것을, 이게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태양을 섬기거나 동물을 섬기거나 나무 토템 사상도 미혹이라는 것이죠. 미혹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 우상을 만든 것은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미혹. 이게 아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 창조주를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미혹.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즉 여기서 아까 짐승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는 아까 그 전에 설명했듯이 짐승의 나라는 세계정부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 앞으로 있을 7년의 시대도 있겠죠. 그럼 그 시대에도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미혹. 왜냐하면 짐승을 섬기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게 경배하게 하고 그런 미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욕심으로 인해서도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5장 19절에는 내 형제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하여 이게 미혹은 또 진리를 떠나게 한, 이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았다는 것이죠. 미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니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잘못 것이거나 전달하거나 그런 것, 부인하거나 육체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미혹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혹에 대해 살펴봤는데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미혹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미혹이고 왜곡하는 것, 결국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청지기에 달란트를 부는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갖고 와서 하나님을 이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그렇다면은 내 돈을 시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 나로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완고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에게는 또 완고한 것으로 상황을 대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근데 왜 미혹을 할까?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다른 말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말로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또 믿지 않으면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그 미혹이라는 게 어떤가를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사탄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의심을 줍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죽지 않는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또 눈이 밝아. 원래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것이죠. 근데 원래 밝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래서 어둡다. 너희는 어두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밝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거죠. 근데 어두운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같이 눈이 있었는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거 먹고 다른 눈이 뜨인 거죠. 육적인 눈, 세상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은 이런 거짓말에, 이게 아무튼 사탄은 나쁜 놈입니다.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튼 악한 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 인류를 다시 올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이 사탄이 끝까지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딱 보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니 여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근데 왜 내가 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이 공생할 때 사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미혹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미혹하는 거. 그래서 그게 왜 예수님께 그걸 했을까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자는 이제 믿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사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믿는다고 자녀야 하고 이렇게 미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이게 양자죠. 이게 혈육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아. 이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뭐 죄도 짓고 뭐 그러시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깔도 그런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한테도 미혹을 한 거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씨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볼 때 이제 왜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저거는 부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건가에 대해서 이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자산, 이게 유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누구 거냐면 예수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는데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인들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로마는 바로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죠. 짐승. 이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거짓 선지자들에 해당하고 로마는 군인들은 짐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올 때 왜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했습니다. 살인한 자들,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재림할 때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그러한 사람들이 동일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로마 군인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로마 그런 그대로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로마나 그렇게 그대로 보고 계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80살 살고 죽고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그 후손이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상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기록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한반도의 조상들이 누구고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관찰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것 같이 이 진멸한 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진멸한 자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인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자녀. 예수님 재림 때에 막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이게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빛의 자녀들이 있듯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예요. 부활은 부활의 자녀. 빛은 이게 생존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막 박혔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빛나는 그런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고 변화된 사람들은 부활의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으니까 빛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활한 사람들과 변화된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요. 부활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고 빛의 자녀 변화된 생존한 사람들은 그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활의 자녀, 빛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미혹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의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